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예리하시면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데 외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집들을 보게 되면 천정과 지붕을 받치는 큰 목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커다란 들보가 우리 눈 속에 들어있으니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니 그로 인해서 그렇게 들보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티를 빼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겠는가? 대단히 우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들보가 무엇입니까? 왜 들보가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탱하는 가장 큰 목재를 말해요. 집의 크기에 따라서 그 목재의 크기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중을 견디고 집을 지탱하려면 그 대들보는 가장 큰 대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들보와 대들보와 우리 눈 속에 들어가는 보일까 말까 하는 티, 조그만 먼지와 같은 그 티와 이 대들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 속에 그러한 들보가 들어있고 그 들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대단히 우려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들보가 생기는지, 들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들보냐? 미움이라는 게 들보예요. 미움이 들보이며 이 미움 때문에 들보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이 미움이 생겨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흘긴다든지 이맛살을 찌푸리고 터집을 잡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동이 거칠어지고 과격하게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이 들보가 되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편견과 오만에 빠지는 그런 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굽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들보가 눈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제대로 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대부분 상대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들보를 빼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들보가 들어있는 한, 우리 눈 속에 이 미움의 들보가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도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그것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미움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교육적인 효과가 열매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들보냐? 자신의 틀, 자기의 의의가 들보 역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이 기준이고 중심이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 의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치 않고 늘 트집을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과거 구소련, 그 구소련은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그리고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공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소련에서 이 복음화율은요 거의 90% 됐습니다.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 국민들이 다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이 정교회가 막강한 교세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사상 공산주의가 침투에 들어올 때 이 기독교가 동방정교회가 그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죽고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사상을 이제 흉내내고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쓴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스라든지 엥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제 모방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도 공산주의는 물리력, 강제적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이제 끌어모아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지만 정작 고위 관료들은 고위층 공산주의 간부들은 이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사랑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했지만 공산주의는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왜 이 소련의 기독교가 러시아의 동방정교회가 왜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고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 심하게 내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촛대를 이제 세우는데 그 촛대의 길이를 15cm로 해야 되느냐 20cm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싸우다가 그만 어둠 가운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cm로 하면 어떻고 20cm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형편 규모에 따라서 하면 되죠. 성경에서 몇 cm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문제는 계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꼭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15cm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20cm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바로 그 들보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완고하면서 애누리가 없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여유가 없으니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기 틀, 자기 의를 깨뜨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 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교만과 독선에 빠지죠. 내가 저 사람보다 키도 크다, 잘생겼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교만 그리고 독선에 빠지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교해서 상대가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늘 주눅이 들어서 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려는 그런 이제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 늘 범사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토로하게 됩니다. 남편을 보아도 언제나 못마땅하죠. 그래서 늘 바가지를 긁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자녀나 부모를 향하여서도 친구를 대하여서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등감. 열등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누구를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이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어디에서 오느냐? 열등감에서 옵니다. 열등감. 그러므로 열등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여러분 모두가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우리가 다 비슷하게 태어나요. 그러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핏덩어리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세상에 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죠? 그런데 중간에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지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이 들고 이렇게 연로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제 받을 날이 가까운 분들을 보게 되면은 뛰어나면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기고 미인이면 얼마나 대단한 미인이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요, 그래도 할아버지일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그래서 태어날 때의 모습, 그리고 죽음 앞에 서는 그 당시에 전후한 모습들은요, 다 비슷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절대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인간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평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싹 터와요.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면요, 늘 배 아픈 거예요. 늘 배고프고 배 아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왜 배가 아픕니까? 비교하니까 상대가 잘 되어지고 좋아진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여러분 안에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나 일식, 2찬, 3찬을 놓고 먹는 것이나 비슷비슷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이 들보이냐? 탐심, 탐욕이, 사리사욕이 들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개인의 인기, 권력, 기득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티를 찾아내요.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탐심과 탐욕에서 빚어진 것이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열등감의 또 발로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들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1900 몇십 채 돼가지고 거의 20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사람이 20채도 아니고 200채도 아니고 2000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2000채.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바로 이러한 탐욕과 탐심을 버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좋은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렇게 투기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계층 간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더 이 탐심을 사심을 버리고 더 깨끗하고 고귀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서 들보는 제거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들보는 제거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만이, 쇼를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들보가 제거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거든요. 여유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상대를 배려하고 아까워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도 이런 욕심도 탐심도 그런 열등감도 비교식도 다 제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들보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들보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 들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내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뭔가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먼저 올라오고 간섭하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올라오죠. 그것은 뭐냐면 납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혈기입니다. 그것이 먼저 올라와요. 먼저. 속아 넘어가는 거죠. 들보 앞에. 그것은 들보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들 잘하고 싶지요.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누구라도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공박을 해오면은 민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들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 이것은 들보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참아야 돼요. 아멘.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그 모습을 바라봐 줄 때에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은 사라지는 거죠. 내 틀은, 내 의의는 사라지는 거죠. 내 주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등을 도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실수해가지고 지금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영적으로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갖출 때 거기에 아름다운 미소가, 사랑의 꽃이, 행복의 꽃이 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뿐이 아니라 특히 이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아, 그것은 너의 감정이다, 혈기다, 그것은 미움이야, 너의 욕심이야, 교만이야,
그것은 너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겠냐?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들보를 보고 깨달아 이 들보를 빼내도록 도우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가르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들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주일학교 반사도 그만두고 나 가르치는 거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들 역시 가장 많은 외식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가장 많은 들보를 가진 자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치 못하면서 가르치고 외쳐야 하고 강단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다를 때 엄청난 딜레마에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결단을 하며 제 개인의 남은 후반기 목회 인생의 비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을 멀리하고 내 들보를 발견하고 빼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외식을 멀리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들보를 빼내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대단히 무서운 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식과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안에 외식이 없고 들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과도하게 은퇴 시점에 가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화려하게 은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내 주머니를 챙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외식과 들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칭찬을 하실 건데 오히려 외식과 들보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목사들 세계 안에 그 십보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제 목회의 비전을 다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 목회의 비전이야말로 철학이야말로 내 목표야말로 외식을 멀리하고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보다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사람을. 그것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알곡 성도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외식을 버리고
들보를 빼내는 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하고 철야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었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외식이 되고 들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이 외식과 들보를 철저히 깨닫고 빼내고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외식을 타파하고 외식을 멀리하고 우리 눈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비질 악이라고 하는 들보를 철저히 빼내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국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 밝게 비춰주시는 환한 조명하심으로 내 안의 들보를 발견하고 뽑아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